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봤죠.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건너가서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잘 지내고 계시죠? 이렇게. 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속고 속이고 분별하고. 옆에 분과 한번 물어보세요. 넌 속는 편이니 속이는 편이니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속이세요? 속이세요? 속으세요? 예?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네,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뭐냐? 누가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선물은 선한 의도로 주는 거고 뇌물은 뇌를 굴려가면서 주는 게 뇌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예, 선물과 뇌물을 구별할 수 있을까? 다윗 왕국이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길에 들어갔어요. 젊은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사실은 신앙이 커졌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인정했는데 오늘 또 나이 든 다윗이 도망가는 삶을 시작을 했어요. 이 나이에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악신에 쓰였던 이 하나님이 버린 왕 때문에 도망을 가니까 도망을 가도 이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명분도 없어요. 자식한테 도망가니까 이건 이겨도 진싸움이고 저도 진싸움이고 어쩌겠어요 이게 정말. 그래 하여튼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후궁 10명을 남겨놨어요.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겠죠. 지금 반란군들이 쳐들어온다 이러면서 이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막 난리가 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죠. 제사장도 만나고 또 음식을 갖고 오는 사람들도 만나고 돌아가라고 하고 또 돌아가서 누구누구의 계략을 막아달라 부탁도 하고 이런 와중 속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사람이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1절 같이 봤죠.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마루턱 감난산 고개 꼭대기입니다. 꼭대기에서부터 이제부터 내려가면서 막 쫓기듯이 막 도망을 가는 다윗의 마음인 거죠. 하여튼 사람들도 당황스럽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고 했으니까 참 정말 그 당황스러운 시간들이 펼쳐지게 되죠.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도 돌아가라고 그러고, 또 갑자기 또 호위 부대가 와서 돕겠다고 그러고, 만감이 교체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심란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무엇 하나 제대로 계산되는 거 없고 캄캄하죠. 희비가 막 엇갈리는 이 상황에, 이 기막힌 타이밍에 시바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시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음식 가득 가져온 시바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막 등록금 없고 카드사에선 전화 오고, 근데 누가 돈 봉투를 갖고 오면 그럼 바로 아멘이지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고, 하나님 신실하다는 거지 뭐. 그걸 뭘 물어봐, 그냥 아멘 이렇게 받습니다. 시바가 음식을 가득 가지고 왔어요. 같이 봤죠?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아이고 참 그냥 자세하게도 챙겨왔네요, 그죠? 예. 이건 왕이 드시고요, 이거는 군인들 먹고요, 저쪽은 저쪽 드시고요, 이건 좀 왕이 타시고요. 막 다윗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지금. 뭘 이런 거 다 챙겨왔어 그래 이러면서, 내비두지 마시지 막 이러고. 이거 선물인가요, 뇌물인가요? 뇌물이죠. 근데 나한테 필요하잖아. 너무 필요하잖아. 물론 필요하니까 받으면 돼요. 받으면 되는데 이게 어떤 성격인지는, 그래서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뜻으로 이거 가져왔어? 뭔가 이상하니까. 이게 뭔가 이상해 지금. 그래서 다윗도 지금 이걸 알아내려고 자꾸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 이 말을 하죠. 같이 읽죠.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자, 여기서 주인의 아들은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죠. 그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 시바가 이제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바꿔버렸잖아요, 다윗이. 시바가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있다가, 왜 네가 왔어? 무비보셋은 어디 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시바가 머리를 쓴 겁니다. 같이 계속 있죠.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는 요나단이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사울 왕이잖아요. 내 아버지의 나라, 즉 요나단의 나라가 이제 내 것, 나 왕돼 이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반란의 음모 속에서 나도 한 파트 들어가서 이 나라 내 걸로 접수해 올 거야 라고 좋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적 없어요. 시바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이게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반란이 다 평정이 되고 나서 다윗이 돌아가고 나서 무비보셋에게 물어봐요. 무비보셋이 나와서 절하거든요. 이렇게 19장이 오늘 읽은 부분 16장이니까 너 왜 안 왔어? 물으니까 같이 읽죠.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여기서 내 종은 누구예요? 시바한 거죠. 나를 속였어요. 계속 읽을게요.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무비보셋이 참 아름다움이 있어요. 억울하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왜? 왕이 건강하게 오셨으니까 난 됐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참 무비보셋 참 신실한 사람이죠. 시바는 이런 무비보셋이 반란의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재산을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자기 거 아닌데 오래 쓰면 내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빚 갚는 거 힘들어요. 내 돈이라 이제. 순간 아멘이 나올 뻔했어요. 내가 계속 쓰면 내 거 같잖아요. 시바가 분명히 이거는 사울 집안의 것인데 내가 자꾸 쓰니까 내 거 같아.
그러니까 이제 무비보셋에게 다 줘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다시 언제쯤 이걸 다시 가져올까 하는데 이 반란이 오히려 기회가 돼서 다윗에게 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시바가 이제 다 무비보셋 지금 다 난리 났어요. 지금 이제 다윗을 대해서 이제는 사울의 나라가 될 거라고, 내가 왕 될 거라고 이러고 있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참 들어보면 사실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무비보셋 다리 저는 사람이고 장애인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당시의 풍습에 안 되는 것인데, 무비보셋을 아는데 다윗이 좀만 더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풀릴 문제지만, 다윗이 저는 이제 아직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급하잖아요. 먹을 게, 돈이 급하잖아요. 물질 앞에서 다윗도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으면 다 약해져요. 돈이 좋아요. 저는 지금 아멘이 막 나올 뻔했고, 돈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돈이 좋아요. 저희들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비행기표가 널널해갖고, 널널하다는 표현을 강대사에 쓰면 안 되겠다, 그지? 여유가 있어서. 전 처음 가봤어요. 누워서 오더라고요. 옆으로. 저는 옆으로 누워서 자라니까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옆으로, 무슨 말이지? 알고 봤더니 뒤돌아 보니까 다 네 칸에 한 명씩 옆으로 누워서 자더라고요. 비즈니스를 안 끊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이코노미를 타도 잘 타면 옆으로 갈 수 있어요. 돈이 좋아요. 돈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도 쭉 뻗고 가는데, 우린 그렇게 뻗고 가는 거죠. 없는데 눈치 보면서. 이건 돈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돈 갖다 주니까 다윗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묻지 않아요. 덥석 물어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무비보셋한테 약속한 건 언약을 갖고 은총,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축복해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누구와의 언약이 깨지는 거냐면 요나단과의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요나단하고 무슨 맹세를 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자손을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깨버렸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에게도 다윗이 그때 사무엘하 9장 이런 언약을 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고 언약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거란 말이에요. 은총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바꿔버려서 오늘 그냥 한순간에 바꿨어요. 왜요? 이걸 신학 용어로 괘씸죄라고 그래요. 네가 나한테? 내가 너한테 베푼 게 얼마? 최 집사가 나한테 그랬어? 그런 말 하고 그 양반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 괘씸죄가 나왔어. 다윗도 괘씸죄가 올라오면 용납이 안 돼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당신 자식 어려울 때 해준 게 뭐 있고, 내가 그때 힘들다고 할 때 병원 때가 다 내가 근데 나한테 이렇게 했어? 다윗이요, 시바의 말을 들으면 분별이 될 텐데 분별하기 싫어. 괘씸죄가 올라오고 섭섭하고 괘씸해. 나한테 이렇게? 감히 나한테? 다윗도 이때는 성령 안 물어보는 거예요. 감히 나한테라는 마음이 딱 올라올 때는요, 누가 역사하는 때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때. 확 뒤집을 때. 분별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교회 떠납니다. 내가 그 교회 아니면 여기 있을 이유가 어딨어요? 괘씸죄에 걸리면 남는 거 없습니다. 다윗이 착각한 거예요. 지금 이걸 돈 앞에 무너졌지만 시바의 말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상황이 깨졌어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디아볼로, 게임 이름이 아니고 디아볼로라고 마귀의 이름이에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의 원어의 뜻은 갈라놓고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놔 버려요. 관계를 깨버려요. 그래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일단은 요나단과 하나님, 요나단과 자기 무비보셋과 자기 모든 언약을 다 깨는 지금 사단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괘씸죄에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괘씸죄가 올라오도록 하는 거짓말도 있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감정에 훅 들어가서 감당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주저앉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사단의 덫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괘씸죄. 옆에 분과 또 인사하시죠. 넌 걸리지 마. 이렇게 시작. 넌 걸리지 마. 두 분이 졸고 계셔서 해야 돼요. 자, 뒤에 분과도 인사하세요. 넌 걸리지 마.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사단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여러분 자기 생각 속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네, 여러분 내 생각이요, 그렇지? 그러지 않아? 막 계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갖고 가야 되는데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 막 이거 계산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지 않아요. 생각 지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순간 괘씸죄가 올라오는 순간 생각 확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덥석 시바가 준 말에 물려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거 덥석 시바한테 다 갖다 줘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고 한 사람을 등장시켜 주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 사람입니다. 5절 같이 봤죠?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자, 바울임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고을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누구의 지파냐면 사울 왕의 지파예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정권이 이양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는 약간 좀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 지파를 품으려고 애를 썼던 공로가 사실은 있죠. 근데 그 사울 지파에 있는 바울임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는 건 저주받은 사람들이 받는. 그래서 여호수아기를 보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돌에 맞아서 아골골짜기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말하면서 돌을 던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는 왕 앞에 함부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요, 막 보면 왕 앞에 막 가버려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가 나오면서 계속 가서 저주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권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넌 내 임덕에 걸렸고 내 임덕 정도가 아니라 네 정권은 끝났고 너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무시하면서 막 나오면서 네 깎게 무슨 왕이야? 막 이렇게 막 퍼붓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막 이렇게 시바가 막 뭘 갖다 줘서 괘씸한 무비보셋 같은 이라고 괘씸한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욕을 해. 정신이 없죠 이제부터. 갑자기 막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막 욕해. 지금 아주 재밌죠. 여러분 같으면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누가 막 나를 욕해. 돌 던지고 저주하면서. 참 쉽지 않죠. 저주를 이렇게 받다 보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 다윗은 사실 굉장히 인기가 좋은 왕이잖아요. 몇 년 사이에 지금 이상해져서 그렇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왕인데, 왕이지만 권력이 좀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막 정죄하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한 게 아니고 뭘 좋아한 거예요? 권력을 좋아한 거예요. 권력을 좋아한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지 싹 드러나게 돼요. 권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권력의 힘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 나를 막 좋아하지만 그 좋아하는 게 나를 향한 건지 내 자리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무비보셋한테 이런 괘씸한 이러고 있지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욕을 먹으니까. 욕을 먹으니까.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다윗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봤습니다. 참 다윗의 위대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정신 차리냐면 뇌물 받을 때는 정신이 안 차려집니다. 근데 언제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언제? 욕 먹으면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뇌물을 받을 때는 정신이 안 차려. 막 교만해. 왜 다른 사람 안 가져와? 막 이러고 있는데 욕을 먹는 순간 내가 누군지 막 머리가 맑아지면서 막 총기가 돌면서, 그렇지? 내가 누구지? 이게 막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네.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면 하여튼 그래요.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좀 들어볼게요. 시므이가 같이 읽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는 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이 시므이가 하는 말 중에 사울 족속 모든 피, 그러니까 사울이 죽어간 그 피들이 있잖아요. 사울이 죽었고 요나단이 죽었고 다른 왕자들이 죽었고 나머지 마지막 남은 왕자가 죽었고 그의 군대 장관이 죽었고 그의 일가족들이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나중에 다 죽거든요. 근데 그 모든 피는 네 탓이다 이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울은 그냥 전쟁터에서 그냥 자기 스스로 끊었고, 사울의 아들들 역시 뭐 이렇게 전사했고, 마지막 남은 아들도 신하들이 모함해서 죽었고, 또 군대 장관도 요압이 와서 또 죽인 거고, 사실 직접적으로 다윗이 죽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 네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네 탓이다. 여러분 보면 이렇게 걸쳐 있으면,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누구 탓이죠. 족보를 쫙 읊으면서 대대로 이거는 좌파 탓이야, 우파 탓이야. 근데 결코 자료가 없지가 않아요. 충분해. 그리고 말하면 다 그럴듯해. 시므이는 정확하게 그 속에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념 논리에 딱 채워져 있어요. 뭐만 나오면 다윗 탓인 거예요. 사울 집안의 아파트에 금만 가도 이건 다윗 탓인 거예요. 전부 네 탓인 거예요. 이게 거기 갇혀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되게 가깝게, 다윗과 가깝게 있었죠. 사울이. 그럴 수밖에 없죠.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사울이 죽어갈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갔잖아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또 다윗도 블레셋 시글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의 장교들이 서로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봐봐, 다윗이 사주에서 저렇게 된 거야.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요,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온리 베냐민 지파만 우월하다. 이곳 속에 푹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관점으로 모든 걸 봐요. 그래서 모든 탓은 다윗 탓이에요. 다윗이 조금 흔들리면 봐봐 너 저주받았어 그래.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므이는 반란이 다 진압되고 나서 돌아올 때 막 빌어요. 또 잘못했다고. 여러분 이런 분들 계세요. 강한 사람 앞에선 약해지고요, 약한 사람 앞에선 발톱을 드러내요. 상대방이 약해지면 건드려버려요. 근데 강하면 가만히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이 주위에 계셔요? 많아요. 피 흘린, 근데 참 이 말 속에 시므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 속에 두 번 반복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걸 보냐면 중간에 뭐 흘린 자요? 피 흘린 자요. 물론 시므이는 이게 사울 집안 사람들 피를 흘린 거라고 얘기를 하죠.
사울 족속의 모든 피라고 얘기하면서 또 너는 뭘 흘린 자다? 피를 흘린 자이므로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지금 사울에 대한 사울 집안 얘기를 하지만 듣는 다윗은 어떻게 들리냐면 누구 죽인 것처럼 들릴까요? 누구? 밧세바 남편 우리야. 나 피 흘리게 한 거 봤잖아요. 억울해요. 이 얘기 아닌 거 알아요. 나 아니에요. 아닌데 듣다 보면 다윗은요, 내가 누굴 죽였어요? 사실은 우리야 죽였죠. 나 아니라고 실컷 큰 소리 치려고 하는데 진짜 아니야? 주님이 물어보면 할 말도 없어요. 너 진짜 아니야? 저 집사님 이 집사님 미워했죠? 아니요. 진짜예요? 진짜냐고요? 조금 그런 거 있긴 했죠. 이게 말도 안 되는 모함인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모함인데 듣고 있으면 대체 맞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럼 사울을 안 미워했을까요?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쫓겨다니면서 나 힘들게 하는 이 사람 얼마나 미웠겠어요. 겉으로 이게 액션을 안 취했을 뿐이지. 참 다윗은 참 그런 걸 좀 받아들이면서 또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돌을 던졌댔잖아요. 누가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다윗한테 돌 주면 안 돼요. 우리 검도하시는 분들한테는 막대기 주면 안 되듯이, 유도하는 사람한테 옷 잡히면 안 되듯이 다윗한테는 뭐 주면 안 돼요? 돌 주면 안 돼요. 이분은 돌 잡고 사자하고 곰을 잡는 분이세요. 시므이가 지금 겁도 없이 지금 돌을 주고 있어요. 다윗이 돌 좀 줘봐. 그러면 이게 좀 그거 이제 이상해지는 거. 이게 안 돼요. 큰일 나. 이게 다윗이 한번 돌리면 이게 쉽지 않아요. 백전노장인데 이 사람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양 옆에 호위 부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더도 말고 고갯짓 한번 하면 바로 달려가서 목을 칠 거예요. 그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만히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이 또 등장해서 말을 합니다. 누구냐? 9절 봤죠.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나를 막 힘들게 하면 와가지고 걱정을, 이름만 대, 주소 좀 대봐, 이름하고 주소만 대봐, 내가 그냥 내일까지 정리해 놓을게.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아비새는 막 의리파인가 봐. 뭐라고 하냐면 죽은 개.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쓰죠. 개 땡땡. 거의 비슷해. 그러면서 이러면서 제가 정리해 줄게요. 말만 하세요. 이러는 거죠. 머리를 베겠대. 우리는 그때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뭘 그렇게, 그럴 필요 없어. 그러지 마. 저쪽에 있다. 저기 도망갔다. 그러지 마. 한마디 해주면 되잖아요. 아비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한테 충성하는 사람이냐면 사람한테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냥 내가 모시는 한 사람만 최고예요. 의리파죠. 대신 혈기 가득하고 건드리면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칼에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사람인 거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근데 다윗 옆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시므이 같은 사람은 혼쭐을 내줘야 다윗 왕의 위험이 서지 않겠냐고 앞뒤가 또 맞고 막 그럴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죠.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이제 정신을 차렸다라는 게 이거죠.
시므이가 하는 모든 말을 누가 하시는 말로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로 듣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윗이 이제 채널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므이 보고 다윗 저주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한테 예수 팔려고 그랬을까요? 안 했잖아요.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죠. 근데 단지 하나님이 그 악하게 말하는 것을 막지 않고 풀어버리셨죠. 허락하셨죠.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모든 사건은 사실은 누가 허락한 사건이에요? 누가 허락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 이런 몹쓸 것도 일단 누가 열어버리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허락한 거죠.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 이것도 하나님 허락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사건, 저 모욕, 저 치욕, 이 부끄러움도 누가 나한테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디에 서야 되냐면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걸 허락하셨을 땐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주는 없어요. 저주가 아니라 나의 반응만 있을 뿐이에요. 비난과 저주 앞에 화내고 분하고 뒤집어지라고 하는 사단의 역사 앞에 믿음을 드러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시므이가 막 조롱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속에 있는 그 분노를 막 끄집어내고 있어요. 걸려라, 확 화내버려라, 확 저주해버려라, 확 뒤집어버려라, 확 칼을 뽑아버려라. 네 성격대로, 그냥 네 자존심대로 한번 휘저어라 그냥. 그래서 분노의 왕이 돼서 이제 확 돌아서 이제 나 걸리는 사람 다 죽이고, 야 군대 모아, 누구 치러 가자, 막 걸리는 사람 다 죽여, 학살하고, 네 나라고 내 나라고 없어, 그냥 너와 만나서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가만두지 말아버려. 막 이 분노를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분노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 걸려라 막 사단이 조금만 더 분노해 막 이러고 이제 응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도 저주도 하나님의 책망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복이 되고 생명이 될 걸 믿습니다. 어제 큐티 말씀에 헬라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가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겠다. 큐티 노트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개무시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개무시 당했어요. 개무시. 그것도 교회에서.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무시를 당했는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나는 자존심 세우려고 교회 온 거 아니고, 나는 인정받으려고 교회 온 거 아니고, 내가 높아지려고 교회 온 거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주시는 생명을 얻기 위해 왔습니다. 어떤 취급, 어떤 대접을 받아도 나는 예수님 당신께 포인트 맞추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믿음이 그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이런 무시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드러나는 계기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나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나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 우리는 말씀 암송은 잘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 말은 그렇게 암송이 돼요. 뭐라고 했는지 표정도 기억이 나고 말투도 기억이 나고. 이게 지금 유효기간이 엄청 길어. 말씀은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주일날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데 돌아서서 이렇게 나가면 잊어버리는데, 그분 나를 무시한 그 말은 이렇게 막 품어지고 깊어지고 자라나고 풍성해지고. 근데 거기에 잡혀서 너는 그렇게 억울하면서 살다가 가라. 이제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서
막 분노 속에 살다가 네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너도 망가지고 남도 다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좀 나랑 동일한 라인으로 좀 가자라고 지금 사단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자존심 하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천국이 임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이 자존심이 모든 은혜를 막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12절부터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필따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끝까지 저주해도 끝까지 무시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품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빨리빨리 주님께 올려드리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좀 그런 기도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에 남겨져 있는 그 응어리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제발 이렇게 떠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빨리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냄새 많이 나요, 얘네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제 화장실에 있는 먼지들이 좀 이렇게 떨어진 게 있어갖고 이렇게 이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 출타하고 한 며칠이 지났는데 이상한 냄새가 방 안에서. 이상하다. 하수구 공사를 할까? 알고 봤더니 진공청소기 안에서 이 친구들이 그 물기와 함께 무럭무럭,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냄새가 됐어요. 네. 여러분, 내 안에 가만 안 둬버릴 거야. 내가 가만 안 둬버릴 거야. 이 응어리를 잡고 막 숙성시켰어. 근데 내 속에서 그게 나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같이 읽어보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이 문제를 갚으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주님이 갚으시길 축복해요. 이 문제는 내가 갚겠다. 네가 처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좀 팁을 좀 갖고, 왜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허락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입니다. 아멘. 억울하죠? 억울하게 하셨어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하다라고 하시는 분 눈 좀 깜깜하게 보세요. 억울할 일을 주셨어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래요. 아멘?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가 이 문제를 나한테 맡기는지 네가 해결하는지 내가 보고 싶다. 그 문제 잡고 끙끙대는지 주님께 묻는 내 종인지 내가 보고 싶다. 그 억울함을 가지고 네가 분노 속에 사는지 하나님께 맡기는지 내가 보고 싶다. 네가 정말 맡기는 사람인지 네가 주인인지 내가 보고 싶다. 두 번째, 그러면 문제를 주셨으면 그분 앞에 서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갚으시겠대요. 그래서 시므이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울 건 시므이와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나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내 적이 아니고 시므이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고 싶은 나 자신하고의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이겨야 됩니다. 원수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지시도록 다윗이 어떤 일들을 고백을 했는지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해보죠. 같이 읽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소망은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말을 거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너 왜 이렇게 불안해? 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너 왜 이렇게 심란해? 뭐 때문에 그래? 하나님 때문이야? 사람 때문이야? 자존심 때문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래? 왜 그래? 나한테 좀 물어봐야 돼. 왜 이렇게 내가 아프죠? 왜 이렇게 내가 화가 나 있죠? 왜 이렇게 섭섭하죠? 왜 그러니? 내가 나한테 좀 물어야 돼요. 그 내가 대답할 준비를 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넘어가서 네네네, 여기 같이 읽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계속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해? 하나님께 소망을 좀 둬봐.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실 건데.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하나님 도우심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상태가. 여러분, 이 상태가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또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소망을 어디다 뒀지? 내가 왜 소망을 어디다 뒀길래 이럴까? 첫 번째는 저한테 많이 뒀어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오늘 큐티 말씀은 칠병이어였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음식을 주고 싶으신데 제자들한테 니들이 줘. 그런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음식 줄 데가 없잖아요. 먹은 사람이 7,000명인데 4,000명인데 이렇게 하여튼 그러니까 음식 준비할 힘이 자기들한테 없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자꾸 내 능력의 기준을 맞추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소망을 안 뒀구나. 나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아니면 내가 나를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면 죽을 것 같고 그 사람의 인정을 못 받으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한테 기대고 있었으니까. 내가 난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었는지, 위기와 아픔과 조롱이 오면 내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주와 조롱을 받으면서 다윗이 이 길을 가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저주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십자가 길을 가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여러분은 오늘 등장한 인물들 기억나세요? 시바 기억나시죠? 발음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바,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시바 어떤 것 같아요? 기회주의자죠. 나밖에 모르죠. 남들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뺏어오면 되는 사람. 두 번째, 근데 이런 시바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두 번째,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남 정죄하고 내 생각 속에 갇혀서 저주하고 또 미워하고 상대방 끄집어내려서 짓밟고 싶고,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비새 같은 사람이 있어요. 피 흘리기 좋아해요. 힘이 있어서 막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확 뒤집어 나와요. 베드로 같아.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 또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다윗 같지 않으세요? 또 우리가 남의 말에 속아서 확 뺏어왔다가 또 분별함으로 힘들게 세상을 가고, 내 죄가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프고, 또 주님께 맡기면서 힘들고 터벅터벅 또 의기를 가는 다윗 같은 삶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어요. 참 귀한 건 이러거나 저러거나 주님이 그런 나를, 그런 우리 모습을 그대로 품으시고 그 자리를 가신 거죠.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사단이 하는 말들, 화를 내라, 분노해라, 무너져라 라고 하는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다윗 안에 다 있잖아요. 분별하지 못해서 뺏어오고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고 또 힘들고 끙끙대면서 이 길을 가는 다윗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품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었는지, 내 소망이 어디 있는지 우리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같이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왜 제가 내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힘든가? 제가 보니까 늘 저에게 있어서는 인정 중독인 것 같아요. 제일 저를 힘들게 하는 인정 중독.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니까 주님께 소망 두기보다 사람들한테 소망 두는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들구나.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받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내가 시므이에게 마음 두면 안 돼. 저주한테 마음 두면 안 돼. 내가 사람한테 내 중심 두면 안 돼. 내 중심은 하나님께 두었어야 돼. 그랬어. 맞아.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어야 돼.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 좀 해주세요. 사람한테 두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 속에서 이렇게 사람한테 둬서 아프고 상처받아서 썩어가고 있고 응어리진 내 상처들이 있다면 오늘 좀 가져가 주세요. 시원하게 좀 가져가 주시고 나 하나님께 내 마음 두고 이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사람에게 마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 움직이려고 해요. 사람의 평가 속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 속아서 그 속에서 저를 봤습니다.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를 평가하실 분, 나를 판단하실 분, 나를 이끄실 분,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날 이끄실 겁니다. 주님이 날 채우실 겁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소서.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삶 속에 이것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 마음이 주님께 있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까 했지만 다시 한 번만 고백할 건데요, 혹시 기도하시다가 혹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사람들의 여러분 속에 계속 이렇게 뭐라고 했던 말들이 혹시 있으세요? 시므이처럼 나가 죽어부터 시작해갖고 너는 우리 집에 도움이 안 돼. 네가 하는 게 뭐냐?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아유 저 인간은 저 밥 벌어먹고 살겠어? 등등 시므이가 했던 말들이 있어요. 이건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말고 무너져 버려라 라고 하는 사단의 덫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이것들을 가져가시기를 축복해요. 혹시라도 내가 시므이가 돼서 내가 나한테 혹시 그러고 있지 않아요? 너는 못해, 너는 할 수가 없어, 너는 진짜 영 아니야, 나를 저주하고 있지 않아요? 그 내 생각들, 주님은 날 보고 충성된 자라고 여기시며 다가오시는데 나를 내가 저주하고 있는 나의 것들, 하나님 내 속에 올라오는 이 정죄들, 시므이가 던져줬던 그 정죄들, 저주들, 주님 내 속에서 주님께 올려드릴게요. 주님 좀 가져가 주세요. 주님 좀 가져가 주세요. 고백할 때 실제로 주님이 그거 뜯어가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거 붙잡지 마세요. 내가 판단할 거야. 시므이가 판단하지 않아. 내가 너를 판단할 거야. 내가 너를 판단할 거야. 내가 너를 판단할 거야. 너는 내 아들 예수를 줘서 살 만큼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판단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여, 내 속에 시므이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며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라. 주여, 내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